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인 줄로 알고 은혜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신약성경 386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시초와 종말에 관한 정보에 있어서 교회와 세상에 분명한 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학교나 방송이나 종교 그 어디에서도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창조를 반대합니다. 창조를 반대하니 당연히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종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마저도 공수거라고 해서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 소원을 이루거나 심리적 위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어도 우리 머리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교회가 사라진다면 그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옛 세상이 물로 심판당했다는 사실도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산자와 죽은 자가 모두 심판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있기에 이 모든 사실들이 전수되고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창조를 부인하고 창세기를 부인하고 심판을 부인하는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은 넓은 의미에서 다 거짓 교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교사들을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강단에서 창조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갔더니 그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틈만 나면 기독교를 비판하기 바쁩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을 전달하기도 바쁠 텐데 수업 시간마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비난하는 교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보기에도 이분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장차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기분 나빠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제가 아이들 때문에 공용책이나 과학책 같은 것들을 사보면 모조리 진화론의 관점에서 책을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V를 틀어도 모조리 창조와 심판을 부인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전달합니다. 요즘에는 훌륭한 강연 프로그램도 많고 아주 수준 높은 다큐멘터리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아무리 보아도 창조를 주장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성경을 믿으니까 세상의 사상을 따라가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지 하면서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교회만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라면 실은 성경을 믿는 영역을 제외한 온 세상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다 거짓 교사들이고 유물상관을 가지고 역사가 진행해 왔다고 주장하는 역사학자들도 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방송에 나와서 인생은 한 번뿐이고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창세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다른 종교의 가르침도 다 거짓 가르침이고 성경을 믿는 척하면서 재림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편에서 보았을 때 세상은 거짓말이 진리를 억누르고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억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실은 그 반대가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따지면 재판에 회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창조를 부정하는 이론을 내놓으면 여론의 문매를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이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어서 인류의 업적을 치하하는 뉴스가 났는데 거기서 진화의 흔적이 있는지 생명체가 살았던 흔적이 있는지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혹시나 하나님이 없을 가능성은 없는지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진화의 목을 매는 이유는 하나라도 생명이 자연 발생할 가능성을 입증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영원히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창세기를 안 믿어도 됩니다. 교회의 입을 막을 수 있고 원죄 때문에 속이 시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은 지금도 창세기를 부인할 증거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세에 창조와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일어날 텐데 그 이유가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면 이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로 갔냐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세상이 아무런 변화 없이 수천 년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승천 이후로 2000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 보아라, 재림은 없다, 약속은 거짓말이었다, 성경은 거짓말이다,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하면서 조롱하는데, 그럴 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조롱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재림이 사실이라면 정욕을 따라 계속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불안한 이유는 심판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교회를 조금이라도 나가보았거나 복음을 조금이라도 접해본 사람들은 이 불안감이 더 크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재림은 없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얼마나 속 시원히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림을 부인하는 그 심리의 중심에는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5절 말씀에서 이들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일부러 잊는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특별히 물과 땅이 구별되었던 창조의 둘째 날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옛 세상이 물로부터 나와서 물로 인해서 심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그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불경건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증거가 노아 때 홍수입니다. 그 첫 번째 심판이 홍수 심판이었고 장차 세상은 불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진리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고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름 아닌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홍수와도 같은 세상의 거짓말에 우리가 휩쓸려 가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지만 주일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무신론 교육을 받고 주일에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 몇 줄도 머리에 입력하지 못하고 또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도무지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갖 거짓 정보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사역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성경을 던져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첫째 이유는 각 분야에 흩어진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거의 세뇌하다시피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 고개를 돌리든지 어디서 무슨 말을 듣든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믿을 필요가 없고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않는 이유는 생활이 편해진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우리 생애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성경을 멀리하는 이유는 정욕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진화론에 열광한 이유는 그것이 사실상 인생을 자기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날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메시지는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의 배경에도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또 심판이 없다는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행복이란 자기가 했을 때 즐거운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사실상 아무런 제한이 없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제한시키는 분이시므로 정욕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는 부담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가르침들을 따라 속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고 나머지 세상이 거짓말로 지구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경건한 자손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진리로 교회와 사람들을 세우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와 또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예배당 이전과 중직자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성례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